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우리 성가대 하나님께 그리고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크게 쳐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7절이고 내용은 끝까지 59절 말씀까지 다 담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 8장 31절 32절 두 절만 갖고도 우리가 나눌 말씀이 많은데 일단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 주제의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이 그렇게 굉장히 깁니다. 31절에서 59절이니까 다 읽으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짧게 잘라서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생각이 들면은 세 가지를 반드시 넘어가자 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은 세 가지를 무조건 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을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환경을 넘어서야 되는데 안 넘어서면 환경이 운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정도 환경이고 교회도 환경이고 또 학교도 또 친구도 환경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이 속에 살아가야 돼요. 친구와 함께 살고 학교에 다녀야 되고 교회 다녀야 되고 또 환경, 가정 속에 살아야 되는데 이 속에 사는 거는 사실이고 현실이지만 여기에 그냥 빠져 살면 그게 운명이 돼요. 김씨, 이씨, 박씨, 오씨, 최씨가 있는데 당연하죠. 우리는 조상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건 당연하지만 당연에 머무르면 안 되고 초월해야 돼요. 김씨는 김씨 같으면 안 되고 바로 복음으로 초월을 해야 됩니다. 오씨가 오씨 가문을 자랑하면 운명이 돼요. 복음 안에서는 완전히 초월해서 성씨가 사라질 정도로 초월해야 돼요. 예. 그래서 초월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 붙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 교회, 학교, 친구 다 필요하지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바로 복음을 갖고 초월해야 될 통로일 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를 넘어서야 된다 하는 것이 나를 넘어서라.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고정관념에 붙잡히게 됩니다. 결국 내 영적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과 특별한 사람이라도 개인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 다 있습니다. 또 자기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도 읽고 다른 사람 말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보지만 못 보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잘 봐도 그런 건데 우린 거기다가 많은 생각, 잘못된 생각,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왜곡돼 있기도 해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아침마다 예배할 때마다 사람들은 번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사실이 그래요. 제일 힘든 대화가 언제냐면은 저도 그거 빠지지 않도록 엄청 조심하고 그렇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추측해서 사람을 보는 거, 이게 영적 문제 심할수록 그 병이 엄청 심해요.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추측을 하면 그게 무서운 저주가 돼 상대방을 못 보게 만들어요. 내가 이 사람이 이렇다라고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도, 또 생각하지 않는데도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의 병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큰 저주가 되냐면 진실을 절대 못 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특히 중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얘기를 꼭 합니다. 추측해서 절대 말하지 마라. 그게 상대방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너에게 운명이 저주가 된다. 그래서 사람은 거의 근데 보니까 추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 눈으로 막 해석하고 봐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아줌마들이 주로 그래요. 아줌마들 뿐이겠습니까? 사람이 다 그렇죠, 물론. 그래서 우리가 나를 넘지 않으면 그런 추측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 그러면 소통을 망쳐요. 소통의 거리가 안 좁혀져요. 그런데 그렇게 추측해서 말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상대방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어요. 자꾸 흑인데 백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를 진실처럼 믿는다면, 추측을 하고, 이게 추측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진리인 것처럼 확정을 진다면 추측해서 이게 병이에요. 어떤 무서운 병이에요. 부부간에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입견으로 부인을 바라보고, 선입견을 갖고 남편을 바라보고, 또 자녀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서야 될 게 뭐냐? 나를 넘어서야 되는데, 그래야만 우리는 내 영적 문제에 갇히지 않게 되고요, 실패에 갇히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복음을 자꾸 우리가 집중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대신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셨다라고 표현도 하지만 정확히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결국 대신 죽으신 거니까 누가 죽은 거지요? 실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처럼 취급해 주시고 싹 밀고 아주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사람처럼 그냥 새하얗게 최고의 조건을 가진 아주 투명한 하나님 축복 자체를 가진 사람처럼 우리를 대해주겠다. 이게 의로워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생각 이런 것들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다 끝났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 문제 해결했다 해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않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쓸모 있는 건 한 개도 없다 이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80억 인류가 다 그렇다고 성경은 진단해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에겐 건질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토탈 디프레버티, 존 칼빈이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이라고 표현했어요. 인간은 일도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로마 카톨릭이 무슨 소리야? 사람이 좀 노력해야지. 이걸 깨부시고 나온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 거야, 그거를. 그 다음에 오직 은혜, 네 노력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야. 선물로 받는 거야. 그 다음에 오직 그리스도. 인간의 노력은 아무 역할도 할 수 없어. 노력할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은혜가 필요해.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요거를 갖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이 개신교가 탄생됐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걸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나를 넘어서는 길은 결국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거, 이거예요. 자, 그래야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 약속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업을 넘어서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네,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지요. 우리는 직업을 갖고 산업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지금 있는 상태로 갖고는 안 되고 업을 넘어서라.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평생을 일하며 사시도록 부르셨는데 그거를 말씀하기를 존 칼빈은 콜링이라고 했어요. 콜링. 직업이 job이 있어요. job. job 하면 우리가 직장 다니면서 셀러리 봉급 받아가면서 뭐 사는 게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job이라는 건 세상 얘기고 영적으로 보니까 이건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어디로 보면 그 직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사회학자가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인가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큰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된 거는 바로 종교 개혁자, 특히 존 칼빈의 콜링 의식. 직업이 그냥 돈벌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장소에 그 일로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부르신 것을 네 일을 통해 증명하라. 자꾸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땀 흘리고 근면하게 일하면서
카피털, 자본이 생기고 재산이 생기면서 이제 경제력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는 그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직업은 콜링이다. 하나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그 일에, 그 장소에 목적을 갖고 너를 보냈다. 그러니 그 일을 갖고 그 사실을 증명해라. 이것이 콜링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갖는데 뭐 그냥 돈 받고 대학 졸업했으니까 월급 받고 연봉 5천 받고 6천 받고 7천 받고 8천 받고 몰라가야 뭐 1억 받지 않겠어요? 이제 부장 되고 하면 1억 받겠죠. 그런데 그건 콜링이 아니에요. 그건 네피림이 부르는 잡이에요. 그냥 내 육신을 위해서. 영적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재정과 여러분의 기능 속에 영적인 비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업을 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하신 일에 내 업과 내 인생이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업을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잡을 넘어서 콜링이 돼야 돼요. 예. 몇 퍼센트 하느냐? 300%를 준비하자고 우리 말씀드렸는데 세 방면을 생각하라 이 뜻이에요. 300%라는 건 다른 뜻이 아니고 세 방면을 생각하면서 직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전문성이에요. 내가 하는 일에 아주 나만의 전문성을 최고의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라.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현장성이에요. 당연히 그 시대에 필요하고 현장에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되게 하라. 그래야 뭐 장사를 하든지 수요가 발생될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좋아도 필요 없는 거는 소용없어요. 세 번째는 미래성이에요. 지속 가능해야 돼요. 일시적으로 떴다방처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자손 후대까지 이어져 갈 만큼 지속 가능한 그런 업이 되고 기능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지요. 이걸 300%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가정을 떠날 수는 없고 현장을 떠날 수는 없지만 그 속에 있지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이런 이 망대를 내 안에 만들어야겠다. 두 번째는 나를 넘어서야 돼요. 예, 나의 갖고 있는 영적 문제, 내 안에 붙어있는 가문의 문제 많이 있어요. 넘어서려고 하니까 우리가 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을 넘어서는 거는 업을 그냥 넘어서는 것은 아니 내 업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이루는 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은 창조 때부터 시작됐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세상을 정복하라예요. 놀랍죠? 아담을 지으시고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사유좋게 살아라, 나눠 먹고 살아라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구태의 하나는 가장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왕처럼 우리를 살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주 왕은요, 여러분 우리나라 제일 바쁜 게 누구예요? 대통령이 제일 바빠요. 정치, 경제, 금융, 문화, 교육, 군사, 외교 모든 부분을 다 결제 찍어야 돼요. 아무나 대통령인 게 아닌 거지요. 예, 그렇게 바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대통령보다 뛰어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언제부터? 처음부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너네 손을 촥 얹으면 병이 낫고 너에게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이 나갈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거고 너희가 뱀을 집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실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나한테 배운 교훈을 잘 붙잡고 그냥 초가집 짓고 텃밭 가꾸고 그냥 오손도손 아들 낳고 딸 낳고 그냥 자손대대 잘 먹고 잘 살아 이랬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말은 입에도 올리지 않아요.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해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로 머무르신 체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이건 싹 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종교예요. 차 한 잔을 탁 마시면서 클래식 음악을 탁 틀으면서 아주 뷰가 좋은데 하와이를 갔더니 그 간사가 좋은 뷰가 아주 좋은 하와이 아주 좋은 뷰가 보이는 숙소를
아주 값비싼 숙소를 마련해서 십몇 층짜리, 십몇 층에 제가 19층인가 있었는데, 그래서 첫 번째가 저를 소개하면서, 그 숙소를 소개하면서, 여기는 뷰가 끝내준다고, 하와이에서 뷰가 끝내주는 곳이라고. 그냥 그런 거보다 해요. 1초간 좋아요. 이렇구나 하고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영적인 건 전혀 도움 안 돼요. 우리 거기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뷰가 보이니까 사모님이 저 19층 밑에 가든에서 목사님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제가 거기 교양이 안 맞는 거죠. 하와이 수준에 조용히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좋은 게 있다고 보라고 코치했으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19층까지 온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빨리 가서 봐야겠다. 이제 창문을 열고 저는 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서는 발코니로 막 뛰어가는데 누가 돌을 빵 던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을 맞고 완전히 뒤로 자빠져서 기절할 뻔했어요. 정신을 잘못 잃었다가 잠시 휴식했는데 누가 돌을 던졌지 내 머리에. 돌을 던진 게 아니었어요.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가겠다는 생각, 저는 그게 있어요. 한번 마음 먹으면 뒤도 옆도 안 보는 게 있어요. 그냥 앞으로 직진하는데 유리에 꽉 부딪힌, 정말 정변수도 했는데 그게 두꺼워서 망정이지 아마 얇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빵 했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유리 부딪힌 생각이 안 나고 돌은 맞은 느낌이에요. 돌덩어리에 빵 때린 느낌. 뷰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라고. 여러분, 뷰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뿐이에요. 그때 제가 얼굴이 좀 성형할 뻔했어요. 진짜로. 참 이게 수준이 낮아요. 한 3살 수준인 거예요. 제가 뭐 이렇게 앞뒤를 안 가리고 뭐가 딱 집히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어요. 그걸로 뛰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해요. 중국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세계 2, 3, 7 나라 가보고서 중국 오직 해야지. 해외라고는 딱 중국 처음 가보고 중국에 생을 걸겠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다 그런 얘기했어요. 다 다녀보고 결정하라고 했는데 저는 필요 없더라고요. 또 선교원에서 우리 정권사님이 식사를, 점심을 보통 해주시는데 맛있는 거 하나 나오면 딱 그것만 먹지, 그 딱 하나 먹고 다른 거 쳐다도 안 봐요. 왜냐면 그거로 끝이에요. 왜냐하면 이 맛있는 걸 다 먹어야지 옆에 골고루 먹을 필요 없어. 어쨌든 중요한 건 뷰가 다 아니다, 그 뜻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를 집중하는 것이 내가 사는 길로 나를 넘어서는 길이에요. 또 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넘어서야만 되는 이유가 많이, 그렇지 않으면 업이 운명이 되고 내가 운명이 되고 또 환경이 운명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이 근원을 살리자, 근원을 살리는 복음이라고 했는데요. 근원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원이라는 건 어떤, 근원을 생각하면 어떤 가지도 있고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나머지가 다 근원에서 결정이 되니까요. 그래서 근원이 문제가 되면 나머지 모든 현상은 다 문제가 돼요. 영적으로 더 그래요. 언젠가 제가 대학생 때 그 보육원에서 한 7년을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마당에 이 은행나무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수령은 잘 모르겠어요. 15년은 넘겠죠. 뭐 한 그게 6, 7m 이상 높은 나무니까, 그리고 이파리가 많이 있는 거니까 그게 그냥 제 추정이니까 확실하지는 않아요. 큰 나무예요. 이렇게 큰 높은 나무인데 그거가 이제 그 땅 이렇게 축대 밑에 있으니까 보기 안 좋다 해서 옮겨가지고 저기 새로 진 건물 옆에다가 보기 좋은 전망 좋은 데 옮겼어요. 근데 뿌리가 있으니까 그걸 파는데 구덩이를 깊이 팠어요. 가지고 깊이 파가지고 뿌리를 잘 간수해가지고 옮겨 심었거든요. 옮겨 심고 바람 잘 통하고 전망 좋은 데 심었는데 제 방 바로 옆이었어요. 제 건물의 마지막 방에 내가 살았는데 그 옆에 바로 심었는데
그렇게 장정들이 힘있게 해가지고 잘 보여서 옮겨 심었는데 한 2, 3년 동안은요, 잎이 누렇게 뜨고 안 돼요. 한 2, 3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그때 막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나요. 뿌리가 조금 옮겨졌다고 해서 이게 뿌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하면 뿌리가 확실치 않으니까 충분히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잎이 누래지는 거예요. 좋은 데 있어도, 겉이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뿌리가, 근원이 그래요. 영적인 우리의 근원이 충분치 않으면 살아가면서 열매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리 내려져서 충분히 잔뿌리들이 뿌리 내려가지고 영양분과 수분을 자꾸 빨아들일 때 줄기도 좋아지고 나뭇잎도 좋아지고 열매도 맺어지잖아요. 결국 우리의 모든 문제는 뿌리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정말 복음을 주시면 근원을 살리는 게 복음이구나를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그 증거로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나누는 대화들이 오늘 기록이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달도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큰 줄기만 잠깐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근원적인 것에 병이 들면 결국 삶에서 모든 부분에 문제가 와요. 예. 우리가 그래서 근원적인 게 문제가 안 된다면 돈 많을수록 행복해야 되잖아요.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 가정이 부부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응? 그렇잖아요.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일수록 부부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해야 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다 가진 듯 싶은데 부부가 금이가 있어요. 자녀가 엉망이 돼 있어요. 그 개인의 가정이 그래요. 또 어떤 데 건강이 또 심각한 문제가 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근원적인 부분이 인간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인간의 근원이에요. 창세기 1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게 인간의 근원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근원인데 이 근원이 안 돼 있으니까 삶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이 근원이 될 때 세상을 정복하라고 1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라고 주신 게 선악과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근원을 무너뜨리지 마라 이거예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근원을 손대지 마라 이 뜻이에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놓치지 말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빼지 말고 아니면 중요한 일이 있어도 우선할 것, 하나님 앞에 우선할 것, 예배나 말씀 은혜 받는 거잖아요. 이거를 건드리지 말라는데 이걸 푹푹 건드린다. 이게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아담이 그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뱀에게 속았어요. 먹어도 괜찮다고.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래요. 꼭 예배 드려야 되냐. 또 가정에서도 들려와. 꼭 그래야 되냐. 뱀이 다 있어요.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 있고요. 학교에 있고요. 책에 있고요. 그 영화에 들어있고요. 그 정부에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뱀이 사람 얼굴이지만 뱀이란 말이에요. 꼭 그래야 되냐. 그게 누구였냐면 뱀이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요. 꼭 그게 아니야.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정반대 사고를 대립시켜 놓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 고민해요. 이게 실패예요. 고민하는 순간 우린 빠져들어요. 언약을 결정을 잡고 세상을 바라봐야지 선택을 놓고 바라보는 순간 우린 실패하게 돼요. 학교는 그동안에 많은 뱀을 심어왔어요. 학교 가서 여러분, 저는 유치원을 못 나왔어요. 참 유감이지만 유치원을 잘 나왔어야 돼. 유치원이 저는 없었어요. 시골에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잘 나왔어요. 6년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을 잘 다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갔어요. 정상적 과정을 완전히 밟아서 들어갔거든요. 한 빠짐없이 쭉쭉쭉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한 학기를 다니자마자 저는 무신론자로 바뀌었어요. 뱀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하필이면 올라가서 첫 학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죽었다를 가리킨 니체라는 철학자를 저보고 연구에 오라고 1학년 1학기 때 제 과제가 그거였어요.
연구하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뱀 소리를 하와처럼 구별을 못하고 이게 하나님 소리 아니구나를 해야 되는데, 하와가 쏙 넘어간 것처럼 저도 니체에게 쏙 넘어가서 너무 멋있다. 목사님들 5만 명, 대한민국 목사님 5만 명 합친 소리보다 니체 한 사람 천재 소리가 훨씬 뛰어나다.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난 뛰어난 사람 쫓아갈 거야. 이 병이 들었어요. 똑똑한 사람과 뛰어난 사람 말을 들어야지 구수한 말은 안 들을 거야. 이게 대학교 1학년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래. 목사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스리슬쩍 그 편견이지만 어린 마음에 그냥 구수하게 그냥 옛날 얘기 섞어가면서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확치 않다 이런 생각했는데, 대학을 들어가서 보니까 우와, 세상에 그냥 하버드 대학 교수도 엎드려 니체한테 배우고, 그럼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이 사람 얼마나 똑똑하면 이런 세계적인 석학들도 니체 하면 하고 그게 뭐가 있지, 나도 이 속에 들어서 배울 거야. 뱀이 주는 게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쏙 따먹는데 안 따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옛날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지금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래서 내 문제로 와서 그것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 뱀이 정말 곳곳에 사단은 뱀을 심어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후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하는 거지요. 그 선악과를 먹고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의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근원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운명이 사단에 속하게 됐고, 이 운명을 이제 잡히다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따라서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귀신을 따라가 좋은 일이 뭐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운명이라는 이 틀을 딱 받게 된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자, 그래서 이 근원이 병들을 때 모든 것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답이 그리스도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적은 아버지께 올 적 없느니라. 근원을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근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근원인데, 근원을 회복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붙잡는 성도님은 결국 근원이 회복돼서 삶이 결국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는 왜 근원이냐 했더니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결국은 우리는 범죄하는 순간 범죄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덮어씌워져? 죄와 삶의 법이 딱 왁구를 씌워서 아예 수갑 채우시 꽉 철커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뭐냐면 사망이라는 값이 붙어가는 거예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범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예를 들면 화재가 났어요. 집에. 아주 막 화상을 입은 거예요. 막 중화상을 입었어요. 수술하고 또 수술하고 수술했어요. 살아났어요. 여기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되고 막 코도 이상하게 되고 막 그래요. 살을 막 성형하고 살을 갖다 붙이고 했어요. 치유된 거 맞고 회복된 거 맞지만 화상의 흔적은 확실히 남아요. 그냥 화상으로 끝나요. 죄를 지면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주가 완전히 뼛속까지 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가 됐는데, 이걸 바꿀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모든 저주를 못 박으시고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헤매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린다고 했어요. 우린 각자 양같이 각기 제가 옳은 길로 가요. 각각 자기 길로 갔어요. 그릇된 길로 갔어요. 그리스도가 그 모든 잘못된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원을 회복시킨 것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패를 가져오게 만드는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깨치신 이름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근원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근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때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말씀합니다.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냐? 근원을 회복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강건까지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근원을 회복할까요? 근원을 살리는 시작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근원을 살리는 시작이 뭘까요? 말씀의 뿌리 내리는 것이다. 말씀의 뿌리 내리라 하는 것입니다. 31절로 36절인데 여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을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네. 우리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했더니 제자가 되는 기준은 말씀에 머무는 거예요. 거한다는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 계속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붙어 있다는 뜻이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그러면 이 붙어 있다, 머물다, 떠나 있다는 건 원래 언어의 뜻인데 의미는 뭐가 되겠어요? 결국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고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인생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결혼관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혼을 하려고 그래 할 때 나는요 나만 사랑하면 돼요. 그거는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성경적 기준이 아니에요. 어떤 대상을 바라는데 하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요.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고요. 진짜 문제 올 때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찾아요. 어떻게 찾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그거던데요. 그럼 됐어.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가치관이 확립돼서 결혼하고 사업하고 우리가 후대를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게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온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여. 그때부터 자유가 와요. 결혼 생활이 굉장히 행복한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반대로 그게 안 되면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못 돌려지고 영적인 거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은 시간이 가면서 많은 보이지 않는 문제와 영적 문제가 어디 가요? 둘이 끝내주게 사랑한다고 합시다. 너 없이 못 살아. 결혼했다고 합시다. 복음 없이. 그 행복해요? 1000%. 가문의 문제끼리 완전 대충돌이 일어나는 시간이 옵니다. 조금만 지나면.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1도 돌릴 수 없어요. 거기서 나온 후대에 기대할 게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 뜻이에요. 뭐 대통령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판단, 결정, 선택의 기준을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인가를 보는 것은 중요한 그 영적인 걸 두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보면 볼 것도 없어요. 거기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안 되겠구나, 되겠구나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지금 그것까지 안 됐어도요 앞으로 될 걸 믿고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말리겠어요 목사님이. 예. 서로 정이 붙어버렸어. 안타깝지만 또 거기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어떻게 하겠어요? 떼어놓다가 이제 믿음까지 버릴 수 있으니까 그 마음대로 못해요. 그 전에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전에 그 유치원 때부터 이거를 심어줘야 돼요. 틈날 때마다 심어줘요. 결혼관을. 뭐 커서 한다, 커서 늦었어요. 이미 애들이 벌써 초등시절에 다 결정 다 해요. 난 눈 크고 머리 크고 이런 사람 좋아. 머리 크다는 건 머리가 좋은 거 이런 거죠. 그런 기준을 갖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성경적으로 찾아가자 그거예요. 결국 말씀에 거하는 자가 자유하게 되는데 결국 자유라는 건 뭐냐면 평생 결혼 생활이 행복하고 축복이 돼야지.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데 도움이 돼야지.
그게 자유예거든요. 자유가 없어요. 예. 어떤 사람은 남편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 매이고, 어떤 불화해서 문제가 되고, 냉랭해서 문제가 되고, 영적인 게 하나도 없어서 문제가 되고, 모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언제 진리가 우리에게 있고 자유케 하냐면 말씀에 거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미리 거하고, 우리가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에 거하고, 결혼하기 전에 충분히 말씀에 거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기 전에 말씀에 거하면 뭐가 온다? 성경 약속에 자유가 와요. 자유가 와야지요.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마음껏 누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가 온다는 건 뭐게 되겠습니까? 자유의 반대는 뭔데 자유라고 목사님 말씀하신가 한다면, 자유는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나를 거리낄 게 없는 게 자유의 내용인데요. 자, 문제가 오면 자유가 없어져요. 문제에 잡히니까요.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이게 잡혀요. 걱정이 잡혀요. 염려에 잡혀요. 스트레스 받게 돼요. 근데 이게 한두 개예요. 이것이 쌓여져요. 자유가 없어요. 근데 복음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을 때 뭐가 옵니까? 하나님 계획을 붙잡게 돼요.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한 문제가 아니라 말씀에 거하는 것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유를 주세요. 내가 말씀에 거하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자유가 없어요. 진짜 자유가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 참 선지자 되셔서 내 방황을 끝냈습니다. 죄를 해결하신 참 제성되셔서 내 저주를 끝냈습니다.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 되셔서 내 운명을 끝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문제가 오면 아니다 이렇게 돼요. 문제 없다 그래요. 그래서 막 벌벌 떠는 거 보면은 이분이 아직 복음이 안 됐구나, 이게 보여요. 사람이 그럼 훌륭해진 건가요? 아닙니다. 저는 훌륭하지 않아요. 사람 인격도 훌륭해진 거 아니에요. 다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훌륭하다면 그것이 훌륭한 거예요. 우리 인격 훌륭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게 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인격이 훌륭하고 좋지만 진짜 훌륭한 거는요, 말씀에 거하는 게 훌륭해요. 질이 달라요. 인격 훌륭한 건 염려해야 됩니다. 일정 훌륭하면 염려 안 나요? 영적 문제 해결하던가요?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러나 복음 속에 말씀 안에 우리 성도님이 거할 때 여러분 인격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초가 든든하면,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학생인데 기초가 든든한 거예요.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기초와 원리가 이해가 됐고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도 풀리고 저래도 풀리는데, 기초가 없으니까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알쏭달쏭 하다가 결국 수능이 이제 B등급 C등급 나오는 거지요. 근데 기초가 좋을수록 그래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우리가 말씀 안에 자꾸 거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문제 없다가 되고 해방이 되고 자유가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 전문성도 생기고, 이게 우리 점점 그 길로 가고 하나님과 점점 맞게 되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 속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할 때 말씀을 찾는 게 아니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 또 말씀 안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자, 보시죠. 문제가 생기니까 말씀을 찾아본다?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짜 잘하는 건 늘 말씀 속에 있다가 문제 왔을 때 답을 거기서 찾아내는 게 더 완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말씀이, 세 번째,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진짜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31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실까요? 31절에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겠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어요. 자, 말씀이 내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세상 얘기도 잔뜩 들어가 있고, 세상 지식도 잔뜩 들어가 있고, 경험도 들어가 있고, 수학도 들어가고, 물리학도, 복지도 들어가 있고, 미래도 들어가 있고, AI도 다 들어갔는데 말씀이 한 자리가 없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말씀이 뿌리 내리고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걸 가리켜요.
네, 이때 오는 축복이 자유예요. 완전히 해방돼서 이 우리가 말씀이 뿌리 내리면 그때부터 적용이 되면서 문제를 보면서 답을 자꾸 보게 되고 갈등 속에서 우리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전환점을 찾아내요. 이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 내린 자의 누리는 자유예요. 한마디로 문제가 와도 걸려들지 않아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지요. 부인이 늘 걱정하고 있어 보세요. 남편이 행복할 수 없어요. 남편이 걸핏하면 불신앙만 자꾸 해보세요. 부인이 행복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불신앙한다. 아이가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막 걱정하고 하는데 괜찮아. 다음에 또 기회 있잖아. 이게 너무 훌륭한 거지요. 왜냐? 문제가 없는 사람 입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을 붙잡고 뿌리 내리면 오는 게 자유가 오는데, 자유가 오면 그때 여러분은 바로 문제가 왔을 때 금방 표시가 납니다. 아, 괜찮다. 하나님 다음 기회를 또 주실 것이다. 하나님 인도가. 불신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도 성공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겉으로 볼 때 문제가 올 때 막 걱정하지 않아요. 불신자도 일반 은총이 있어가지고 훌륭한 불신자는요, 아,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돼. 괜찮아. 또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신자인데요. 엄청나게 고민 덩어리가 있어요. 언젠가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교사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10명 정도 모이는 팀이었어요. 몇 년간을 했는데, 몇 년간을 교사를 모아놓고 했는데 거기에는 종교 관계없이 다 왔어요. 천주교 신자도 오고 기독교 신자도 오고 무신론자도 와서 앉아서 들었어요. 근데 제일 아슬아슬한 게 뭐냐면 기독교 신자들이 아슬아슬해요. 덕을 못 끼쳐요. 믿음으로 앞서가야 되는데 안 앞서가. 굳이 뒤로 가려고 그래. 믿음이 말하는 게 믿음을 안 생기게 말을 해. 천주교 신자가 그래도 목사님 와서 말씀하니까 신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저렇게 깨닫는구나 해야 되는데 모델이 안 돼. 그리고 포럼을 시켜보잖아요. 천주교 신자인데 복음을 얼마나 잘 깨닫는지 제가 은혜를 받고요. 아니 어떻게 신자는 늘 걱정하는 얘기만 내놓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야, 신자가 없는 것만도 못한 역할을 하네. 그래서 천주교 신자가 아유 집사님 왜 그래요? 천주교 신자가 집사님 왜 그래요? 목사님 이렇대잖아요. 문제 와도 하나님 계획이라고 하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붙잡아요. 집사님 옆에 있다가 쫙 걱정하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 일반 은총의 수준이 불신자가 훨씬 높은 거예요. 신자이긴 하지만 일반 은총이 없어요. 그냥 걱정 자체예요. 그냥 이게 병이거든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계속 내려서 어느 때까지 문제가 올 때 문제 아니다라는 말이 제1성이 돼야 돼요. 우리 권사님의 제1성은 목사님이 이거 권사님 장로님들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박서연 장로님 제1성이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이래야지. 글쎄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난 장로님이 그거는. 김매 장로님 이거 도저히 우리가 안 되겠는데요. 문제 없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이 이거 큰일 났다가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얘기해야 되고요. 또 목사님이 문제 큰일 났다 하면 여러분 장로님들이 권사님 뭐라고 해요? 목사님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의 대화도 그래야 돼요. 남편과 부부도 아내도 그래야 돼요. 제일 좋은 건 그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라고 하는 게 틀린 건 아니거든요. 문제라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 계획과 안 맞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시겠죠? 문제를 문제 아니라고, 문제가 문제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다 틀렸다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일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자, 이때 오는 게 자유예요. 이때부터 자유가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부터 그때부터 해방을 주는 말이 나고 살리는 말이 나가고 축복의 말이 나오고 되는 말이 나오고 결국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말이 나오고 그 살리는 말이 나가고 치유하는 말이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여러분 뭐가 됩니까? 여정이 가지기 시작해요. 우리 입의 말이 그때부터 달라요. 여정을 가는 사람 말은 살리는 말을 힘주는 말, 회복되는 말, 치유의 말 이게 나가는 거예요.
여정이 안 되면 뭐가 돼요? 예, 폭정이 되겠죠. 폭력. 예. 쓰러뜨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 그렇게 하길 원해요. 그러면서 여기 말씀하기를 잘 보실까요? 네.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못 알아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종과 아들 비유를 했는데 종은 절대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방에 못 들어와요. 종이니까. 아들은 집에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36절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말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이 뭘 하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근원적 축복이에요. 자유가 오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로 들어가는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가 돼요. 하나님 모든 일에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39장 2절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이거는 받은 축복인데요, 여기에 눈을 뜨는 게 중요하죠. 그래, 오늘 내가 직장이든지 가정이든지 일을 하든지 위기를 만나든지 갈등을 만나든지 문제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24시간 주님이 동행하는 게 나구나, 이걸 내가 계속 알고 가고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 별도의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눈을 뜨면 바로 내 안에 있고 내 옆에 있고 내 위에 있고 내 아래에 있고 내 속에 있음을 알게 돼요. 눈을 못 뜨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교회 100년 다녀도 어떻게 보면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 못 보니까. 영적 소경이 되면 못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뜨는 맞다. 그렇지. 주일날 그러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항상 함께하는 게 나구나.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읊조리고 하나님 지금 이 일에도 함께 계신 거 맞지요? 하나님이 이 문제 속에도 같이 계신 거 맞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거 맞지요? 하나님 완벽한 답을 준비하신 거 맞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고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종은 어떻게 돼요? 못 들어가요. 집에는 살지만 방 안에 못 들어가요. 종은. 왜 못 들어갈까요? 종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팔뚝에 힘이 없어요. 주인보다 힘이 센데 왜 방에 못 들어가죠? 대답해 주시죠. 우리 주영이. 왜 못 들어가죠? 아들이 된 적이 없나 본데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자, 우리 허성욱 집사님 왜 못 들어가요? 주인이 아니니까. 근데 주인이 아니라도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 종의 마음 속에 힘도 넘치고 들어갈 능력도 있지만 내가 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가 이 사람 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하나님 함께 한다는 비밀이 내게 안 각인되고 문제 오면 문제가 나를 지배한다가 나를 각인하면 자녀인데 불구하고 눈이 안 떠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이게 안 돼요. 되면 되는, 충분히 되는 건데 우리는. 내가 예수 영접했으면 내 자녀인데 문제가 왔어도 문제 아니야. 그리고 사건이 와도 하나님 계획이 있어. 안 되고 있지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중일 뿐이야. 이게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자, 이게 뭐 때문에 내게 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복음 모를 때 갖고 있던 불가능의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자녀가 바뀌었고 내가 하나님 자녀 맞고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 심지어 내가 그럴대로 사랑받는 자녀가 맞거든요. 내가 방황을 해도 사랑받는 자녀가 맞아요. 하나님이 절대 보호하는 자녀 맞는데 내 생각이 그걸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하자 자꾸 말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종은 집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종도 아니면서 종처럼 영원히 임만을 못 누리는, 이건 가장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늘 포함해서 하는 거는 신분은 다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가 맞고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는 자녀 맞아요.
그런데 사랑받는 자녀가 맞지만 내 의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기를 하는 게 뭐냐? 묵상입니다. 밤 읊조리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에 가서 묵상을 배우시면 제일 좋아요. 유치원의 선생님들 어떠던가요? 바로 반복해요.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이용완 선생님이에요. 그때 저희는 14살 중학교 1학년인데 14살이었는데 만으로 13살이죠. 들어갔더니 그 선생님이 나이가 60대 넘으셔 머리 하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한문 선생님이에요. 지식이 많고 인격적인 분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우리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분은 읊조림의 대가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정말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 한 65명, 70명 한 반인데 그 반에 모아놓고서는 그 분을 불꽃으로 잘 쓰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이용환 선생님, 제일 훌륭한 선생님, 제가 만났던 선생님 중에서. 나는 대한민국의 남하다. 1번. 두 번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말한다. 세 번째, 말 뒤끝을 흐리지 않는다. 쭉 하면서 10가지 쓰고, 근데 말이 전부 좀 약간 재밌지만 웃기잖아요. 선생님이 저런 걸 하는 거, 다른 분은 성실, 봉사, 열심 이런 거 했는데 우리 반은요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소리 질러야 조회가 끝나는 거예요. 이분이 읊조림을 잘한 거죠. 왜? 우리 심어주시느라고. 영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격적으로 엄청 훌륭한 분이죠. 이분은 아는 거예요. 불신자지만 이분은 알아요. 반복해야 된다는. 그래서 아침마다 매일 반복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위대한 점이 뭐예요? 뭐 문제도 있지만 국민교육 헌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거 만든 대통령 보신 적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1968년도, 69년도, 70년대 쭉 들어간 학교에 우리는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지금 40대 선생님 모르죠? 예, 몰라요. 50대는 돼야 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3천만 우리 민족 속에 심어준 거예요. 이분이 뭘 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뒤집어지게 한 거예요. 새마을운동 하면서. 그런데 영적인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각인된 것만 내 것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분이 내게 됐는데 각인이 안 되니까 뭐예요? 오랫동안 복음 없이 살아온 것이 각인되니까 이게 자꾸 나를 지배해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닌데 영원히 지배 거하지 못하는 종처럼 신앙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아, 내가 분명히 자녀인데 왜 종의 생활을 하고 있지? 왜 축복의 안방에 못 앉고 맨날 그 곁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나를 속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요.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내게 복음 주셨고 나는 같이 할까요? 사랑받는 자녀다. 이게 맞아요. 이걸 우리가 읊조리고 반복하고 그 선생님들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 9절이 그랬던 것처럼 앉아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길을 행할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부지런히 가리키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새로운 얘기 안 해요. 계속 반복이에요. 난 하나님 자녀, 복의 근원, 전도자, 되는 자, 살리는 자, 멋진 자, 행복자. 할렐루야. 어느 날 부르짖다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집에서 올려나오고 남편 입에서 올려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영경선 집사님 입에서 계속 나는 행복자, 성공자, 되는 자, 전도자, 살리는 자, 멋진 자 막 머리 이러면서 이렇게. 그럼 장로님이요 저절로 행복해질 거예요. 우리 김영은 사님이 나는 행복자, 복이구는 전도자, 살리는 자, 멋진 자는 심지어 성도님 어우 우리 부인이 최고세. 근데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돈 더 벌어와. 뭐 그다음에 왜 머리 이렇게 더 덥수룩하지 않아? 뭐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안 하시지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읊조리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유치원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입에서 계속 복음 고백이 나와야 되고 읊조림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근원을 살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한다는 게 그거예요. 계속 읊조리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근원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근원을 치유하라. 어떻게 근원을 치유할까요? 말씀 없는 상태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상태를 없애라는 거예요.
말씀 없는 상태를 떠나라는 거예요. 예.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왜? 말씀이 없고 은혜가 없으니까 떠나야지 네가 산다. 아브라함아, 네가 75년을 살았어도 떠나야 돼. 75년 살고 정붙고 뭐 다 뿌리박고 살아도 떠나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바벨론을 떠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동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두 번째 원리, 치유의 길은요, 떠나는 것이 치유의 길이에요. 떠나야 돼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바로 37절에서 49절까지 길게 나와 있어요. 말씀 없는 신앙은요, 제일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당연히 운명을 못 바꾸고요. 또 말씀이 없으면 자유가 없어요. 늘 걱정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이거예요.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고, 예배를 넘어서 우리는 묵상으로 가야 돼요. 묵상이라는 읊조리는 거로 가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라. 계속 읊조려야 돼요.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을 몇 번이나 입에서 읊조리셨는지. 그게 현주소예요. 그게 내 영적 상태 딱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1000번 하셨는지 100번 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게 지금 내 영적 상태가 딱 그 와 있다고 보는데, 없었다 그러면 영적 상태가 황무지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묵상 읊조림으로 가고, 이것을 어떻게 반복할 때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돼서 영적 상태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말씀 없는 상태를 벗어나고 떠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말씀 없는 상태가 뭐냐, 영적 황무지 상태예요. 황무지는요, 여기 보실까요? 말씀에 보니까, 네, 37절로 49절 사이에 있어요. 예. 내 말이 너희는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 황무지가 되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황무지가 되면요, 적그리스도로 바뀌어요. 안티 교회가 되고, 안티 목사가 되고, 안티 성도가 되고, 안티 기독교가 되고, 안티 그리스도가 돼요. 결국 안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황무지예요. 불신자가 안티하지 않아요. 예, 불신자가 아니고 예수 믿다가 영적 황무지가 된 사람들이 안티로 돌아서요. 누구 잘못을 했든지 간에 결과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칼 막스도 역시 하나님 믿는 집안의 유대교, 한마디 유대교지만, 유대교를 믿으면서 이 막스가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 아버지만큼은 하나님을 철저히 여호와를 믿는 우리 아버지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독일로 이주를 하게 됐어요. 이주를 하면서 아버지가 갑자기 종교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루터교로. 왜요, 아빠? 하나님 돌아가셨어요.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때 이 어린 소년 칼 막스 마음속에 하나님 같은 건 없는 거구나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기독교를 박멸하는 그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무신론자는 기독교 박해하는 쪽, 이거는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렇지 않대요. 믿는 가정에서 안티가 더 많은 거예요. 복음이 안 되면. 믿는 집에서 복음으로 충만치 않으면 적그리스도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배로 더 성령 충만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요, 믿는 집에서 나와요. 그래서 후대를 놓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참아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 은혜 속에 오도록 우리 후대를 도와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황무지가 되기 때문에 이걸 빨리 떠나야 돼요. 예. 자,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없는 상태를 떠나기 위해서 어디로? 예배로, 또 말씀 듣는 자리로 자꾸 돌아오고 들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실천 리스트를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듣고 끝나지 않고 한번 떠올려도 보고, 입으로도 얘기도 해보고, 할 수 한번 써보고.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 없는 자의 영적 뿌리는요, 어둠이에요. 말씀 없는 그 자의 영적 뿌리는 어둠이라고.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말씀이 없다 보면, 내가 말씀을 듣지만 간직하지 않으면 어디로 뿌리가 내리냐면 어둠으로 뿌리 내려 있어요.
그 다 부정적이 돼요. 믿음에 대해서는 얘기 다 부정적이 돼요. 어둠이 있으니까 뿌리에서 자꾸 어둠이 올라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입에 마르도록 입에 올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한 거예요. 너희 뿌리가 마귀야 그랬어요. 왜냐? 말씀이 없다 보니까 어디로 가요? 마귀로 뿌리가 내려져요. 예수님이 진단했어요. 그래서 즉각 나와야 돼요. 우리는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발견해야 돼요.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축복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구나가 보여줘야 돼. 이때 우리가 치유가 시작되고 뿌리가 바꿔지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황무지가 되고 어둠에 뿌리 내려지게 되고, 세 번째, 말씀이 없어지면 그 생각, 판단, 선택, 결정이 왜곡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777 기도가 중요한 기도 중에 내용 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본대로 말해요. 응? 자기 생각대로 말해요. 추측해서 말해요. 거기다 없는 거 보태서 말해요. 저건 진짜 사람 마음을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보기가 쉽거든요. 지금 이거예요. 복음에 말씀이 없는 황무지가 되면 이렇게, 이거 딱 여기예요. 분명히 그렇게 말한 적 없고 생각한 적 없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할 것이다. 추측할 자유는 있지만 확정 짓는 건 큰 문제가 돼요. 추측하는 건 자유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말로 옮기는 건 별도의 문제예요. 사람은 이런 거 아닌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 다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장모님 왜 저럴까? 목사도 생각하죠. 그러나 그걸 생각한 거하고 말로 결정해서 말하는 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생각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하고 입을 다물었는데 말하고 보태 생각할 수 있어요. 말하고 이게 재앙이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자기들 생각대로 말했어요. 본대로 말했어요. 하나님 계획을 못 보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현주소가 그랬어요. 2명은 하나님 계획을 보고 말했어요. 능히 취할 수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집에서 2명으로 살 거냐 10명으로 살 거냐 그 싸움이 계속 벌어져요. 우리 집은 10명이 센 집인가?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더. 우리 집은 계속해서 10명의 정탐꾼이 언제나 부정적으로 뜯어내는 집안이다. 그럼 내가 빨리 2명의 정탐꾼으로 완전히 망대를 세워야 돼요. 반대로 우리 집은 아니야. 망대가 너무 서 있어. 내가 못하는 게 한계지. 너무 감사하죠.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계속해서 틀린 세계관, 틀린 가치관, 틀린 후대관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질을 바꾸는 것도 집중이고, 어떻게 그럼 하면 좋겠습니까?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예배를 영순위를 끌어올리라. 예배를 반드시 영순위를 끌어올리고 예배 자리로 데리고 나와라. 이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말씀을 흘려줘라. 그것입니다. 2번째, 모든 판단, 결정, 중요한 선택에서 말씀을 통과시켜라. 말씀을 통과되지 않은 선택, 판단, 결정은 무효라고 늘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사업을 결정하면서 한 번도 의논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거 무효예요. 지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물어보고 미리미리 하나님께 묻고 답을 찾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목사님께 와서 물어보고,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고,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체질을 바꾸고 황무지를 바꾸는 길이에요. 황무지가 계속돼. 이게 없으면 말씀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근원적 축복을 회복하라입니다. 근데 근원적 축복을 회복하는 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100% 누리는 거예요. 예. 왜냐? 영생을 약속하시고 자녀되는 축복을 약속하는데 51절 59절까지 말씀해요.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51, 52절에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누리는 자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져요.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를 확인하게 됩니다. 2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요. 네, 하나님 자녀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되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자유와 해방이 누려져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뭐 없다? 지옥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저주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저에게는 운명 없습니다. 이게 자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면 하나님 계획이 있구나 말하는 게 자꾸 나와야 돼요. 문제 아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다. 자꾸 말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50년 5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거를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56절이에요. 영원 전에 계신 분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창조 이전에 계신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내가 믿는 분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고 영세 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셨구나. 내 영적 문제, 근원 문제 다 끝내신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영원전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내 모든 운명과 영적 문제 다 끝났다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존재가 되냐? 절대 멸망이 불가능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왜냐? 마귀를 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3저주가 끝났고 3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예, 절대 멸망이 끝나고 절대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운명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복음으로 들어가고 또 말씀 읊조림으로 들어가고 집중하는 중에 정말 근원을 회복함으로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운명 바꾸는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거하게 하시사 참된 자유를 일마다 때마다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 판단,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물리게 하시고 우리의 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